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되셨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길 필수 과정에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 또는 찬송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음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만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 보면은 뭐 간증 집회, 뭐 암흑의 간증, 뭐 그런 간증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있고 나는 왜 간증할 거리가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간증 주제를 가지고 막 집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정말 그럴까?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두 시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참 간증 집회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우리 본교회에 있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조영남 씨도 간증을 왔어요. 조영남 씨도 그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기타 하나 이렇게 탁 둘러매고 간증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도 굉장히 별로 이렇게 좀 태도가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기타를 하나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톡 다지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제 본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른 정갈한 모습을 강단에서 봐서 그런가 그게 이렇게 좀 하여튼 기억에 생각이 나면 불편하더라고요. 예전에 좀 그런 식으로 간증이 참 많았어요. 암흑의 집사님, 뭐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저희 그 교육전도사님이 그 봉천동 그 삭가파의 행동대장이셨다가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 그 서울신대를 가셔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계셨으니까 꼼짝을 못했죠. 주먹이 막 이따만시한 게 등짝을 한번 탁 때리면은 하는데 그분도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봉천동 삭가파 행동대장에서 왜 신학교를 갔는지. 하여튼 간증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인가? 아니면 이런 것이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서 말하는 게 간증인가?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증인이 되어라. 오늘같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증거해야 된다. 또 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한 동료가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의 언어대로 또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에 어떤 충실한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성도님들이 혹시 오늘 나눠지는 말씀은 다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없을지라도 이거 하나만은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체험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빛의 개념으로 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내 안에 켜진 불을 하나의 양초라고 생각을 하면 내 안에 켜진 불을 여기 주화가 한 양초가 있어요. 아직 켜지지 않았어요. 그 켜지지 않는 양초에게 내가 불을 옮겨 켜는 것, 이게 간증이다. 이렇게 좀 구절만 우리 성도님들 꼭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증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내 안에 어떤 체험이 있고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불이 탁 주님으로 인해 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양초입니다. 나는 영원히 타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자, 양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불은 언제까지 탈까요? 양초니까 당연히 그 심지가 다 탈 때까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성경에서 증인이 되어라, 고하라, 말해라 라고 왜 그럴까? 이것은 내 하나의 마음의 이 촛불이 빛이 꺼지기 전에 또 한 개의 양초에 빛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가 두 개가 붙죠? 주아도 타고 나도 타고. 그럼 빛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타는 것보다 초 하나가 더 타게 되면 빛의 양은 두 배로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첫 번째 양초에 다른데 불이 두 번째 양초에로 간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양초의 빛이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체험이 사그라들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손상도 없이 단지 이 빛의 양이 두 배로 이제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불을 붙이고 그러면 첫 번째 양초가 다 타도 여전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빛나고 있겠죠. 이렇게 10개, 2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처음 사도 바울의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던 이 양초 촛불이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어요? 1000개, 10,000개, 2000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들 안에 그 빛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이게 바로 교회의 간증이에요. 자, 이 처음에 빛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처음 하나의 양초가 켜졌습니다. 그 후에 12제자들로 인해 또한 많은 사도들로 인해 그 양초가 10, 100, 1000만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빛 되신 분의 빛이 지금껏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 자신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이 빛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양초를 전해줘서 켰는데 그 양초가 그 안에서 그 대회까지만 중단되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내게 옮겨진 빛이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빛들이 켜지길 원할 겁니다. 그러나 종종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빛이 탁 켜졌지만은 그 빛이 또한 간증이 되지 아니하고 증언이 되지 않아 자신의 때에 반짝 타오르다가 꺼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죄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빛에 관한 문제예요. 빛에 관한 문제. 제가 이 양초의 비유로 간증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마치 양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지가 다 탈 때까지만 나는 빛을 내는 거야. 심지가 다 탈 때까지만. 말하자면 심지가 다 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말하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 그 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영원히 내 체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고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가졌더라도 역시 결국 그 육신의 심지가 있을 때까지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가 보고 들은 바를, 체험한 바를 그래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신다면 그저 그냥 나 하나 내가 체험한 것을 알고 내가 보고 본 것을 아는
그냥 나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해야 된다,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직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초는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만개, 천만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빛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쇠락과 또한 교회의 타락은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초에서 양초로 전해져가는 불을 켜는 역사들이 없을 때 교회는 쇠락해 가요. 복음의 힘은 약해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그렇게 권고한 거예요. 오늘 읽은 대로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15절이에요. 당신은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처음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갔을 때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자, 그건 이제 다 추후의 일이죠. 기적을 행하는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이 이 사울에게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사역입니다. 결국 그 본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우리는 역사를 많이 알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많은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는 단 하나만 한 거죠.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냥 그대로 말할 뿐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에게 얽힌 많은 일들을 이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병을 낫게 하려고 간증을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어가. 바울은 교회를 세우려고 증언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아나니아가 눈먼 상태로 가가지고 당신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이 나타나고 신앙의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자꾸 번져나가는 일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들고 나갔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제가 몇 차례 얘기하는데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게 증언이에요. 자, 요한일서 한번 제가 성경을 한 3군데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요한일서 4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다른가요? 제가 저기 개역개정 다시 제가는 세번역 성경 써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다 들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은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소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모태신앙이든 어떤 자리에든지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만왕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 구원 후에 자, 우리는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게 돼요. 예전에는 기쁨이 이 영역에 있었는데 구원받은 뒤에 구주로 보내신 분을 우리가 보고 난 후에는 기쁨의 영역이 달라져요.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좋은 기쁨은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조건과 재물이나 뭐 이러한 세상의 물질로 인한 평화가 아니라 그런 건 평화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예전에 그게 평화인 줄 알았는데 당신과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참된 평화로운 상태가 무엇인지 보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달라졌어요. 또 어떤 것이 참된 온유함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식적인 온유함이나 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교사가 아닙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내신 그분, 보내신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 분을 보고 나서의 나의 체험을 말하는 게 바로 간증이에요. 성도님들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세밀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난 후 거듭나고 변화되어 달라진 나의 실제를 전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럴 때 그 간증이 다른 양초에 비로소 불을 켜게 돼요. 이 부싯돌에 이 불이 아무렇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하게 내가 들은 지식,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추측하는 이러한 것을 전해서는 촛불이 촛불로 다시 옮겨 붙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만나고 변화된 나의 실체를 켤 때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며 닫힌 입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굳어지게 돼요. 내 안에 많은 불들에 대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많이 켜진 것들이 있는데 그 켜진 것이 다른 곳에 옮겨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참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잘 인도해 주시네 라든지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정확하신 분이네. 이건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앉혀놓고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너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를 자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변화되고 체험한 것을 이렇게 말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그 빛이 자연스럽게 옮겨 켜지게 됩니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빛은 있고 불은 켜져 있지만은 밖으로 증언할 때의 그 내용이 항상 염려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이 세상에 관한 일이요, 또한 더 심하면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요 라고 하는 것이 자꾸 표현된다면 그게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빛은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참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기를 배울 때 그것은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간증에 몇 가지 본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목이 마른 여인이었어요. 항상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남편도 5이나 되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4장 13절을 보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짧게 구절을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목말랐던 여인은 가슴에 불 하나가 팍 켜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불이 하나가 탁 켜져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러한 주님을 얻었을 때 그는 어디로 바로 가요? 동네로 달려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의 허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길러왔을 때 다시 그 본래의 자기의 자리, 목마른 자리, 고단한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동네로 가요. 동네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와서 봅시다 라고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합니다. 그럴 때 4장 30절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하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믿어 참된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또 영원한 삶의 비결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동네에 가서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아직 주님을 안 기간이 너무 짧아요. 간증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건 오늘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만난 뒤에 오늘의 나, 이게 바로 간증의 내용이에요. 내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오늘의 내가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대로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의 내용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대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공통된 어떤 답안지가 아닙니다. 몇 년이 막 지나고 많은 부흥회와 신앙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그런 간증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난 뒤 몇 시간 뒤에 동네로 간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 여러 관계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면 마가복음 5장 1절 보시면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잘 아는 군대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죠.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로 갔다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집으로 가라예요. 집으로 가라. 이거는 간증의 또 한 방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안에는 보시면 주님과 직접 동행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말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의 변화들, 삶의 변화가 있자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싶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절을 해요. 아니야. 이제 너가 있을 자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으로 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체험한 것을 말해야 된다. 하나는 사회적 관계, 우리 모든 관계의 동네라고 하면 이제는 가장 내밀한 관계인 집으로 가서 말하는 간증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큰 일, 명예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방황했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이 한 사람에게 요청하신 것은 집에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어쩌면 동네에서 전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동네에서 말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말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 집안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투루 간증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훨씬 더 큰 빛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집 안에서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나의 근원적인 변화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식이나 거짓의 틀을 가지고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간증은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전하는 것은 반드시 나의 실제적인 변화와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 달라지고 진보한 것들을 말할 때 그 말이 사실이 되고 그 가정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빛의 가정, 양초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집 안에서 많은 간증을 갖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놀라운 은총이에요. 집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빛이 켜진다면 하늘에 놀라운 갚아주심과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의 양초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100개의 양초가 있고 주아에게는 10개의 양초,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의 양초예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켜진 빛을 또 하나의 양초로 켜도록 증언하고 고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주어진 사명 저와 여러분들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빛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수물이 되고 천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참 좋으신, 정확하시고 신실하시며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 듣고 본 바를 또한 증언하고 동네로 가서 또한 집안에서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